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못 지켜도 신약의 말씀은 지키잖아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약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경고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본 말씀이 서바 여왕이 찾아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왕들이 굉장히 많은 금과 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지혜를 듣고 선물하고 돌아간 결과 10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밑에 얼마나 부했던가 하는 것을 솔로몬의 궁전을 보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 솔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정수한 대로. 그러니까 조공을 드린 나라가 있다. 고정적으로 드린 나라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돼서 굉장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주의하라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곳이 있거든요. 그게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에 있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찾아봤죠.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에 하면 되지 않는 일, 부유해질 때 하면 되지 않는 일, 해도 좋은 일,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타락의 일로를 겪고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법계에 있는 쉽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한 5경쯤 되겠죠. 등사해서 무시로 가까이 둬서 읽도록 해라 하는 것이 명령의 말씀이었는데 솔로몬 그걸 머리는 좋은데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 타락의 일로를 걷는데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4절에 보면은요,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나이 많이 늙어서 솔로몬이 정신이 치매가 왔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나이가 많이 늙으면은요, 결국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왕비들, 젊은 왕비들이 다윗 하나만 보고 올라왔다가 올라올 때 자기 고향에 신들, 드라빔들을 가져 올라오거든요. 이동식 신들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와서 다윗이 이제 나이 많이 늙었으니까 다윗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볶아됐으면은요,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멸망산을 만들어주는 산당을 만들어줘요. 한 곳을. 그리고 그곳에다가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과 마음같이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밀곰, 밑에 금오스 이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 하나에다가 종교 만국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일천 여인이 섬길 수 있도록 저마정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멸망산이라는 산당이 있고요. 또 모압 자손이 가정한 몰록까지 거기에 생겼다. 이 몰록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사람을 태워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여서 태워 죽였다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죄 중에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이족 후비 같으면 여기 3절에 왕이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정실이 700이고 이렇게 비공식이 300이다. 그럼 1000입니다. 그죠? 1000 여인이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 죄가 그래 어디로 가겠습니까? 왕실로 가는 거죠.
그게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는데요. 징계하기 전에 경고하겠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징계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보응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경고를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으면은요,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여기 내한테 이런 소리 하나,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갑다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초보죠, 초보. 신앙의 성숙도가 있으면은,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듣고 눈물을 뽑고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역시 솔로몬도 지혜는 많았지만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9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만 안 하면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게 이런 이야기들을 금방 이야기하면은 그럴 택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나? 예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이야기하면 두려워서 거기는 조금 들으려 하겠지만 똑같거든요. 은혜의 음성이나 여기도 여기 억양이 약간 강할 뿐이지 똑같거든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이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말은 솔로몬 아들 이렇게 이제 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들 때 여로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10지파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한 지파는 내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되고요. 원래 솔로몬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왕국이 되고 그리고 10지파는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왕국이 돼서 나라가 꼴이 이상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2지파와 10지파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사사시대 때에 그 레위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한 토막을 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힘이 없는 시대가 됐으니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뭉쳐도 지금 죽을 판인데 흩어져서 살면서 어떻게 힘을 내려 하는 거예요. 주변국들을 이기려면은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했던 그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니라고. 그 다른 나라에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12지파가 다 뭉쳐져서 힘을 내서 방어해도 힘들 텐데 그런데 10지파 대 2지파를 갈라져가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으니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지거든요.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이렇게 했죠. 여기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게 14절부터 바로 징계가 준비됩니다. 경고했고 경고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징계가 따라가는데 경고하자마자 바로 징계를 갖다 말하고 경고합니까? 바로 벌 주고 치우지. 그래서 순서가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리도 안 듣기면은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반하여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렇게 고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기울고 나면은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세력을 펴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이제 교회에 반하는 일, 목사 하는 말에 반하는 일,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되. 하닷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게 전에 요압 군대 장관이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갔을 때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16절에 보면은요.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것을 위하였더니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완전 다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간 겁니다. 그 아비의 신복 중에 두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는데 하닷이 그 어린 하닷이 자라면서 애굽의 왕에게 눈에 들어간 거라.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희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이렇게 삼으면서 처수를 줘서 이제 가족이 된 거죠. 동급이 된 겁니다. 그죠? 같은 나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 하닷을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이 강력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요압도 이미 죽었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떠들지만은 그 후광이 전부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그것도 애굽을 등에 업었으니까 하닷이.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구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원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무조건 보내달라. 이 말은 자기 동족 에돔의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죽여냈는데 이거 이럴 때만 남겨놓는 겁니다. 여기 하닷을 남겨놓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요. 신구약 중간사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안중근 가문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요한 히르큐르스 가문. 그래서 요한 히르큐르스 가문 이런 가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신구약 중간기에 정통 유대 왕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잠시 권력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잡을 때에 에돔의 후손들이 일부 있는 걸 다 또 죽입니다. 죽이다가 헤롯에게는요 할례 받겠다 해갖고 그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말로 구슬어갖고 할례 받는 걸로 하고 유대인으로 둔갑합니다. 에돔 사람이 할례 받는 거로 둔갑했단 말이야.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 히르카루스 가문이 그걸 죽여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런데 그걸 말씀대로 다 이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걸 살려줬더니 계속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뻔했잖아요. 3살 이하 어린 아이들에게 전부 다 아이를 다 죽여라 했으니까 그때 다 죽을 뻔했다 했을 때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때 만약에 잡혀서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끔찍스럽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한 거라. 살려줬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살려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여기저기 대적을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신진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26절에도요.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에게 완전 야당을 하는 야당. 우리 지금 현재 정치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선소리 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켰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죠?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데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또 여로보암을 일으켰다. 그 여로보암은 보통 세력가가 아니고 꽤 집안도 좋고 세력가입니다. 여기 이야기하죠.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지른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까지 오면서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솔로몬이 정신 차리면은 어떻게 돼요? 보응만 있을 것이고 좀 일이 수근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적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신앙 속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징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보응까지 우리한테 그냥 엄습해 따라올 겁니다. 그럼 뒤에 징계도 힘들 것이고, 보응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경고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 알아들으면서도 고집을 내세우죠. 이게 이제 우리 영적 내면의 세계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우리는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은 내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가깝다고.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미리 준 구약의 율법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신 법이 시내산에서 주신 법 거기에 다하지 다시 신약에 와서 또 새로운 법을 새 언약이라 하면서 준 적이 없다고요. 표현은 새 언약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새 언약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5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그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오히려 수준이 높아지면서 업그레이드 돼서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못 지켜도 신약의 말씀은 지키잖아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약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구약 통틀어 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묻고요. 또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또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그럼 뭐 다 우리가 대답이 뻔하죠.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는 거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로 봐야 되죠. 어떻게 신약 말씀, 구약 말씀을 갈라서 다르게 봅니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나버렸다. 말라기에서.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주님 아닙니까? 새롭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좀 가지고 말이야.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을 얻어야 물건 취급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성령님도 대해줘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 뭐 아시동생 부르듯이 오라이 가라이 하고 말이야. 임하락하고 임하지 마락하고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했는데 그 단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건 취급하는 단어야. 그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프로레스테 이렇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원어를 보면 그렇거든요. 헬라어로. 충만이라고 할 때 프로레스테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을 굴림하려 합니까? 불의를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성령님은 부피, 양, 물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인격이고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곤조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적 귀를 열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여기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한가 봐요. 에베소서 5장. 우리 요절을 다 외웠기 때문에 다 알죠. 5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4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알고 바로 하라는 거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교우들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5장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빛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 그 빛이 되는 거지. 빛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밝으면 어떻게 빛이 됩니까? 그건 빛이 아닌 거죠. 어둠인 거죠. 그러기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워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니까 당연히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그게 빛이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이래 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좀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은.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이 오늘 주님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 이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게 어디서부터 근거되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부터 예언졌던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다 했잖아요.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 임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구원받을 자. 그렇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함을 입는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다.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베소 1장에서는 예정하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정되었던 사람이고 어느 날인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구원함을 입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지배하게 되는 거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배입니다. 지배.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 충만이 아니고 이게 원어가 지배다 말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함이 나타나면은요,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니까 그 지배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봐요. 그렇게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면은요,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그 지배, 프로레 때 지배가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는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는 구약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뭐 그리스도까지 또 경외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피차 어떻게 하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종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 시작했다면은 찬양과 감사와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축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축복받는다 하면서 감사가 없어? 그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싶고 복을 빌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끝에 항상 한심을 내쓰고 말이야. 불만이 가득 찬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기쁨을 줘도 그 불만이 가득해. 안 나가, 그거는.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 신약 에베소서를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17절부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복종해라 말이 그가 시키는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가 우리한테 뭘 시키는가?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그걸 잘 이야기한다고요. 행하여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왜 이래 됐나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모든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칭송했을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잘했으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 일을 다 해냈고 태평성대를 만들었고 샬롬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뒤에 타락한 그 연조를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솔로몬이 한 거는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처첩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를 했고 왕궁 자체가 완전 우상숭배 당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루살렘 성전 옆에 멸망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교 만국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우상에게 향연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솔로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허락했으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성령, 그죠? 구약에서는 뭐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작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올바르게 앞에 20년은 찬미하고 찬양했을 줄 몰라도 뒤에 20년은요, 그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휩싸이면서 우상숭배에 섞여져 갖고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징계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주하는 성령,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믿는 사람이 모여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시와 신령한 찬미. 근데 감사하는 데 보면요, 말꼬리에 보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적인 단어들을 쓰고 자꾸 회피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복종은 그냥 뭐 교회 하는 일에 완전 반하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경고하거든요. 경고의 말에 듣고 또 회심하고 돌아오면 괜찮아. 솔로몬은 지금 그게 안 된 겁니다. 이 자기가 부유함이 천하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걸 갖다가 누가 또 환산을 내갖고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부를 지금 현재로 가져오면 어느 정도 최고의 부자랍니다. 역산해보면은요. 그렇게 최고의 당대의 부자이면서 가질 것 다 가졌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스러져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징계하겠다고 경고하는데도 경고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징계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작은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경고하겠죠.
경고할 때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경고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징계가 따라올 것이고, 징계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 그 일평생 징계, 보응, 징계, 보응 하면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겁니까? 그 솔로몬의 타락은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일천 여인이 전부 다 우상숭배를 시작해버렸고, 그 영향력이 바로 예루살렘에 다 덮쳐왔고, 그렇게 어둠이 덮쳐왔는데도 어둠인 줄 모르는 왕이 앉아있었으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계시겠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당장 떠났다 말았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경고가 있고 징계가 있고 보응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안 떠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는 과정 속에 좀 늦지만은 징계 받을 때 내가 회심하고 돌아오든지 당자가 돼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보응 받을 때 돌아오든지 어쨌든 돌아와야 되죠. 제자리에. 하루속히 돌아와야 되죠. 하루속히. 1시간이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 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이 실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회개하고 회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결과를 본다면은요, 분열 왕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자, 11장 본문 11장 29절로 봤습니다. 그 즈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보응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자손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금방 보응하고 끝내버려서 다행인데 안 끝내고 이걸 천년을 끈다고. 그러니까 BC 586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남왕국이 다 잡혀갈 때 1차, 2차, 3차를 통해 다 잡혀갈 때까지 이 일이 끌고 내려간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만큼 길게 기다려 주시는 거라.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80인데 어떻게 그 천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압축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고 징계하고 보응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말씀 공부 좀 하자 하면은 옛날에 뭐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있나 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아니라 22세기, 23세기, 24세기, 100세기가 돼도요, 화려한, 생각만 하면 자기가 먹을 게 입에 들어오고 그런 시대에 산다 해도 이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오늘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그날도 적용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행이 됩니다. 29절. 그 즈음에서 여로보암이 아까 우리 세 사람 등장했죠.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하닷 14절에, 두 번째는 23절에 르손을 일으켰죠. 그리고 난 뒤에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또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해 있다가 결국 이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바른 소리 하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피신해 갔다가 다시 솔로몬이 죽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10지파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생기는 일인데요.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10지파를 준단다 하고 퍼포먼스를 해요. 아히야가 30절에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는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이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찾아온 장로들, 10지파의 장로들에게 그때 이게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됐을 건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아버지의 신앙이 끝이 그 모양이었으니까 그 끝에 연결선상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법도와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40년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당장 솔로몬을 폐위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지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보응의 기회가 된 거죠. 돌아오면 되죠. 그러면 르호보암이 바로 세워지겠죠. 나라가 두 쪽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이런 찬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역사가 확 바뀌겠죠. 지금 바뀌는데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요. 그때에 솔로몬이 절대 회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라. 이걸 갖다가 이제 확정론으로 만들어 그럼 우리 예술할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렇게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내게 누구?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그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베냐민 지파 하나를 주겠다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성소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지금 다윗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 북왕국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약속은 현재 동사 ing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하여 지켜지게 되고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켜져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성령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일을 거스리는 일만 한다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순종하는데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3,500년 전에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게 성경을 봐야 된다.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는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여 이런 소식 솔로몬이 열 지파하고 이렇게 나중에 관계가 될 것 같고 이러면 그 전초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 합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리고 난 41절에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총칭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40년을 제위해 있었고요. 다윗이 40년을 제위해 있었고 다윗은 중간중간이 바세바 사건이 중간 그러고 인구조사했던 거 잘못이 몇 번 안 돼요. 표시가 별로 안 나요. 40년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솔로몬이 20년을 태평성대를 만들어주고 20년은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의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간섭은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40년 살다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너 시대에 망하지 않고 네 자식 때에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안 나타나면은 네 자식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왜 할래? 라고 이야기를 물으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하라 소리가 아니고 내가 잘하면 내 자식이 잘 되게끔 돼 있다. 그럼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어른들의 의무 아닙니까? 이제 노인이 되어 가면서도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면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이 성경의 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솔로몬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경고 있을 때 들면 최고고요. 징계가 있을 때도 할렐루야 이때도 회복하면 최고고요. 보응이 있을 때 그때도 회복하면 그것도 최고입니다. 무조건 사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잘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여러 단계의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거죠. 4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름이 혼돈이 되는데요. 북왕국은 이영, 여로보암, 남왕국은 리얼, 르호보암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12장부터는 이제 왕국이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징조가 나타나고 그 일이 진행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속에 우리가 늘 알았던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은 것 같고요.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했고 징계했고 그게 우리는 보응까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인생 속에 20년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솔로몬의 20년의 삶 속에 속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알아듣고 징계할 때 알아듣고 앞에서 알아들으면 빨리 알아들을수록 우리가 힘듦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빨리 살아드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자손을 위해서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살면은 아이들은 다 하나님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혼자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안 대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획을 그을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